신광두레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찬송 1절, 2절 함께 부르심으로 10월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을 침묵으로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9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희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분주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으로 인해 모든 재산과 건강과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일어나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쉬지 않으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지독한 삶의 쓴뿌리와 가시돋친 마음도 다 용서하시고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통하여 육적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영적 근육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시나무새의 슬픈 전설이 생각납니다. 가시나무새는 둥지를 떠난 후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마음에 드는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향해 온 몸을 던져서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꼭 한번 토해내는 그 새의 울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이 부르는 노래보다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르짖었던 영혼의 울부짖음은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천상의 음률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신광들의 온 성도들과 임직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백성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루빨리 살이 사욕을 버리고 민생을 돌아보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 대마공원에서 축도해야 할 김진홍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최동묵 담임 목사님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신광둘의 교회와 성서 한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고난과 슬픔을 잘 이겨내는 감사의 부르짖음이 가시나무 새의 울음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짓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가장 시급한 주차장 문제도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10,000,000번을 불러봐도 좋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에 이어 김진홍 목사님의 성도의 교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안 죽고 살아남은 거 감사합시다. 내가 아주 아끼는 분이 지난주에 아주 60대인데 코로나로 죽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필, 심이 흑연입니다. 흑연. 그 탄소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탄소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필, 심인, 흑연과 다이아몬드와 성분이 같아요. 둘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배웠지요? 같은 탄소인데 한쪽은 흑연, 한쪽은 다이아몬드.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차이점이 단순합니다. 탄소 원자의 연결 방식이에요.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흑연이 돼서 연필 재료로 쓰이고 한쪽은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요? 내가 이게 가끔 들으면 그 생각이 나요. 러시아는 망해가는 대기업이고 우크라이나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러시아가 중소기업 우크라이나한테 왜 자꾸 지냐? 그 이유가 뭘까? 그 참 중요하지요. 리더십, 지도력의 질이지요, 질. 러시아의 푸틴은 굉장히 유능하고 잘난 사람인데 자기가 독단적이에요. 자기가 다 지시하고 자기가 다 군림하니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지요. 탄소 얘기했습니다마는 탄소 원자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흑연이 되는 것과 같이 푸틴은 굉장히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인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경험도 별로 없고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고 서로 연결을 잘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지도력이지요.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롬반도, 크리미아 그럽니다. 를 점령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크롬반도 러시아한테 뺏겼지요. 그 뒤에 문제예요. 러시아는 크롬반도를 점령한 뒤에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대국이다. 역시 러시아는 대국이다. 그래가지고 방심하고 교만해진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느냐? 또다시 그런 때가 올 줄로 짐작하고 바닥에서부터 훈련을 쌓고 미국의 전문 훈련, 미국의 특공대 훈련 시키는 교관들 모셔다가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전투하는 방법,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 무기 체계. 우리가 다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은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다이아몬드처럼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자.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준비. 그래서 전쟁이 막상 터지니까
러시아는 교만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완전히 지고 있지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똘똘 뭉쳐 있으니까 아까 탄소 원소로 말하면은 아주 서로 간에 연결이 잘 돼 있으니까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를 이기는 거지요. 아마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서 핵무기를 쓴다 그러지만은 내 생각에는 내가 뭐 아마추어니까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안 쓰고 전쟁하면은 천천히 망하고 핵무기를 쓰면은 빨리 망할 것이다. 내 생각이야. 응?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지도력의 관계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광두레교회도 기업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이지요. 뭐 기업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중소기업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강소기업 그래요. 강소. 관계가 탄탄해져서 서로 신뢰하고 교제가 깊어지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가 이 관계, 교제, 성도들의 교제, 그걸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사귐을 강조하는 책이지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요. 생명의 말씀. 신학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의 3대 요소. 이런 건 아주 확실하게 몸에 익혀야 됩니다. 첫째가 신학 용어로 캐리그마, 생명의 말씀이요. 첫째가. 둘째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래. 성도의 교제, 사귐. 세 번째가 말씀으로 은혜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교제를 깊이 해서 다이아몬드처럼 탄탄하게 강해지면은 교회 밖에 세상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지요. 그래서 교회 3대 요소, 말씀, 사귐, 섬김, 혹은 말씀, 교제, 봉사, 이 교회 3대 요소지요. 요한 1서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딱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인 세 가지가 아주 잘 짜임새 있게 들어있습니다. 자,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 캐리그마.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 사귐이 깊어지는데 3절입니다. 3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본질의 두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교제지요.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교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교회 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만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초대교회 때는 집회 때마다 성만찬,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돌리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약화가 돼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 성탄절 특별할 때 하지 매주 우리는 못하고 있지요. 원래 교회 전통은 예배 때마다 성만찬이 필수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도의 교제가 의식으로 제도로 된 거이지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이냐? 4절이지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이요. 기쁨 충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 보고 나서 기쁨은 좋은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면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막 지루하고 짜증스러우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교회지요.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이승과 저승 가서도 용서 못 받아. 여러분, 설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장로님 기도는 또 기도가 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간결해서 좋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기도가 15분. 내가 집회에 나가서 최고로 길게 한 분은 21분이요. 응? 그 내가 나중에 마치고 보기도 싫어. 응? 한숨 자고 나도 끝으로 그 마치는 했더니 또 마지막으로. 아이고 참. 그 내가 불러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해야지 왜 그래 늘어 빠집니까? 우리가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그래서 그 기쁨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교회 안에 봉사도 있지요. 주방에 주차장에 얼마나 귀한 봉사자들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교회 관리하는 내용이고 진짜 디아코니아 봉사는 사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시의원으로 혹은 교사로 농사 짓는 사람, 가정주부 다 각자 자기의 세상에서 디아코니아 봉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만점이지요. 첫째는 생명의 말씀, 둘째는 교제의 기쁨, 셋째는 사랑의 봉사.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교회 요소지요. 그런데 이 사귐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일러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참 잘 박힌 못처럼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는 테스트하여 묻되, 율법사는 지금 말하면 성경 선생님이지요. 성사 교수 같은 분, 성경 전문 연구하는 분이 율법사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 첫째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째. 둘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모든 율법,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 수평, 하나님 나 관계,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사람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의 수평적 관계가 만나는 자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지요. 십자가에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고쳐가지고 태초에 관계가 있으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깊이가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붙였지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굉장히 예수님이 요즘 심리학에서는 탐복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사랑결핍증 그래. 사랑결핍증. 어려서 학대를 받거나 소실 부모하고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랐거나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장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면은 그 병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평소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비타민 결핍증, 철분 결핍증 이런 거는 생각하지만은 사랑 결핍증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사랑 결핍증이 걸리면은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잘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기 상처가 아내한테, 자식한테 그게 물러지는 거지요. 관계가 안 좋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두레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그 경험이 많습니다. 한 분은 경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고사 한 달 앞두고 경기고등 계속해서 우등생이랬는데 한 달 앞두고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수능고사 한 달 앞두고 숟가락 들고 멍하니 앉았고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멍해져 버렸어요. 왜 그랬냐?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에요.
만날 때마다 그래요. 아무개 장군 아들은 서울법대 수석 입학이야.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서울법대 수석. 경기고등학교에서 계속 우등생이랬는데 맨날 그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한테 눌렸어. 그래가지고 수능고사 한 달 앞두고 그걸 번아웃 된다 그래요. 그냥 망가져버린 겁니다. 온갖 걸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어디 두레마을에 데려왔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데려왔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되게 뭐라 그랬어요. 혹시 장군이라는데 사병들을 그렇게 족친 거 아니에요? 응? 자기의 망가뜨린 장군이 사병들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경기고등서 우등생 계속 했는데 맨날 서울법대 수석 입학, 수석 입학. 이게 계속 그러니까 자기 감당 못해 망가진 겁니다. 우리 주위에요 그런 게 참 부모 노릇하기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몇 해 전에는 강남 아파트에서 목사님 딸인데 전교 수석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교 수석했는데 아파트 옥상 가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유서가 뭐냐 하면은 엄마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교 수석하다가 고2 때 3등 했어. 그 엄마 사모가 왜 목사 딸로서 1등 할 수 있는 걸 3등 했냐? 다 그친 거예요. 걔가 며칠 뒤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얼마나 참 한탄했겠습니까? 사람이 1등도 하고 10등도 하고 그러지요?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야지 1등만 하면 다그치고 하면은 자기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이지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입니다. 14년째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4년째. 그래서 자살공화국 그러지요. 왜 자살합니까? 전에 현대기업인가 그 무슨 큰 아들이 자살했지요. 재벌에서. 그래서 누가 나한테 목사님 아무개 그 자살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나이로서는 비겁한 거지요. 그랬더니 오직 답답해 자살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걸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답답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는겨? 응? 그래서 죽으려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죽어야겠네. 안 그렇습니까? 산다는 것은 힘드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시련과 역경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그 인생인데 힘들고 그런다고 자살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이런 말씀은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한 109절, 한 200구절 딱 표를 만들어서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인생살이의 시험은 있는데 하나님은 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하다. 신용이 100%다 이 말이지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없어서 굶으면 배고프 힘들지요? 있어가 많이 먹으면 또 살 빼느라고 힘들어. 그렇지요? 굶는 것만 힘듭니까? 다이어트도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생하기 마련이요. 그걸 이겨나가는 힘, 그 믿음, 그게 사랑, 그게 참 자기의 재산 1호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오는 시험과 역경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한 3가지 종류요. 첫째는 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거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흉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점수 받고 다 칭찬 듣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거는 인생의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 듣는 사람이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지 압니까? 빨리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빨리 죽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한국교회 보배인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목사님은 어디 몸이 불편하다 하는데 어디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배님 그래 물으면 안 됩니다. 어디가 안 아프냐고 물어야지. 예?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연예인 교회 뭐 이런 교회 하면서 너무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망가진 거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내가 참 형님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참 90, 100세까지 설교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리고 일찍 뭐 하늘나라 가셨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덜 좋은 목사가 돼야 오래 일하는구나. 일 있지요? 그렇지요? 다 칭찬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변질됐다 그럽니다. 당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러지 마소. 나도 좋은 점도 있어. 뭘 그렇게 나이 들면서 철드는 거지 변질됐다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러고 가더니 한 20일 뒤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지난번에 내가 신뢰되는 말씀을 해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뭔 일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근데 웬일로 사과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내가 김진홍 선배한테 이래 말했더니 씩 웃으면서 나도 좋은 점이 있어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벌쩍 뛰면서
당신은 그런 목사님 발치도 못 가면서 그렇게 신뢰되는 소리 했냐? 당신 김 목사님한테 뺨 안 맞은 거이 다행이요. 응? 당신이 그렇게 속이 좁아가 내가 실망이요. 들어보니 그게 일리더래요. 내가 큰 실수했구나. 당장 김진홍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내 덕에 내가 사과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 듣고 한마디 했어요. 자네는 처복이 있구만. 내가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예. 인생 사는 거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 속에서 철들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24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자, 잠언 26장 천천히 찾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 938페이지. 여러분이 요새 하도 바빠서 성경 자주 못 읽는 줄 알고 몇 페이지까지 말해드립니다. 이것 다 서비스 정신이지요.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라 그러지요.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은 7번 실패할지라도 다시 재기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넘어져도 일어나는 용기, 신앙, 그런 끈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7전8기 하는 신앙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클 때 기다가 일어서지요.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애들은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일어서서 걷기 전에 넘어진 것부터 배워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운동 경기 중에 유도 있죠. 유도 연습할 때 맨 처음 연습하는 게 뭐냐? 낙법이요. 떨어질 낙자. 떨어지는 거,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러면서 유도에 1단, 2단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8장 16절이지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과 28장, 신명기 8장과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럽니다. 신명기 8장 28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축복장. 그런데 8장 16절에 축복을 주시는 그 과정,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무조건 뭐 은혜 받았다고 축복을 탁 현찰로 주시는 게 아니다.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거기 줄을 칩시다. 낮추시며 하나님이 망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막 부도날 지경이 되고 튼튼한 몸이 막 건강이 망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식이 막 엉뚱한 짓 하고 이 사노라면은 망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망가지게 하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사? 시험. 거기 줄 칩시다. 훈련입니다. 훈련. 너를 훈련하셔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망가지게 하고 훈련시키느냐?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시련 좌절 7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침내요. 마침내. 7전 8기. 그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 믿음, 그걸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인생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망가뜨리니까. 구약의 욥이 그랬지요. 우리 인생살이에 그런 산전수전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고 못난 짓도 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걸 마침내 너게 복을 주었느니라. 여러분,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두 가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네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준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긍지가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 괜찮어. 목사 이전에 사나이로서 괜찮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 흉봐요. 당신은 선구자예요. 선천성 구제 불능형 자기 도취증 환자래. 선구자라 그래. 선천성 구제 불능형 자기 도취.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좀 모자라는 것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네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 사랑해라. 그럼 아멘 하시지요? 오늘부터 자기를 사랑합시다. 자기를 사랑한 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셨느니라.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귐을 깊이 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의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께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목사하지 말고 성할 걸 그랬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예물로 드립니다.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로 또 경제 불황이 너무 심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주님,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 믿는 만큼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큰 믿음으로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선구자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 좀 격하게 환영하십시다. 감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격하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둘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신광둘에게 새 가족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다니시면서 이 교회 정말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등록한 우리 김흥진, 황건아 권사님, 김흥진 집사님, 황건아 권사님, 고향에서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계속 오시면서 여러 주를 계속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좋은 교회다 마음을 먹고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택서 오신 우리 박경옥 성도님, 직분이 없으신데 어디 자리에서 저쪽에 있는 박경옥 성도님 환영합니다. 박경옥. 남편은 나중에 모시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에서 온 유계홍 성도님, 옆에 계십니다. 춘천에서 오신 국병상도. 우리 신광들에게는 전국구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다 오셔가지고 일찍 나서서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동두천에 계셔서 우리 황효숙 권사님 집사님이 인도하신 차은경 우리 집사님 3명의 자녀들 데려왔습니다. 다운이 고등학생, 다인이 중학생, 다유리 세 사람 우리 함께 일어날 때 2층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아이들을 낳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축복합니다. 3명의 자녀 앞으로 우리 신광두루에게서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등록에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은 밖에 등록서가 있고 우리 새가족실이 있으니까 등록하고 오시면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가 되어주는 노회가 바로 용천노회입니다. 우리 용천노회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우리 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수원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에서 167회 용천노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경 부노회장을 역임하신 박노연 장로님과 박노진 장로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교역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9시부터 하루 종일 수원으로 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10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16일 주일에는 우리 시카고에서 장로 합창단이 특별히 와서 둘의 마을
토요일 날 계시고 주일 날 여기 와서 찬양해 주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한 30여 분이 오시는데 아주 전 세계를 돌며 찬양하시는 분들인데 특별히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3일 주일은 우리 신광두레교회, 신광교회가 동두천 두레교회가 연합해서 통합해서 첫 번째 맞는 임직식입니다. 장로 4분,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또 명예 장로 권사님까지 34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8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학술 세미나가 금요일에 있고 주일날까지 계속 특강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광고입니다. 교육부 우리 교사들 여름 성경학교 하고 너무 수고들이 많아서 이번 10월 15일 날 교육부 교사들 나들이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시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 회비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모이고요. 그 다음에 두레마을 두레수도원에서는 지금 숲치유 행사가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45명 지금 참여해서 지금 오감, 우리 있는 오감을 가지고 숲에서 지금 힐링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 또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타가 공연하는 최고의 행사, 숲치유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45분이 함께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행사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숲치유 받으신 분들은 얼굴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켈라가 너무 힐링을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행사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는 동두천 두레교회에서 담임하시다가 스페인으로 가서 두레교회를 사역하는 서성천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해 주십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서성천 목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 봉사는 주방 봉사는 12여전도에 사는데 식당은 2층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보시죠. 저 큰 동에다 국수를 지금 삶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수 맛있는데요. 많은 인원이 있어가지고 2그릇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숲속 행사 오신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한 그릇으로 만족해 주시고 오늘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봉사 또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오후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 비가 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밝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든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 다 소개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성도의 교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세워나가는 그런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